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려울 때 기대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우리 율동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하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 드려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이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우리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돈을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영남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로 접어들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안보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주님 뜻대로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나 삶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소견대로 살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예천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영수 위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교육부서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깊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점점 격해지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형 산불, 화재 등 지구촌은 늘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믿는 우리는 두려워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역사로 앞이 보이지 않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드릴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대립과 분열에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 말씀에 반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지를 복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치유하심으로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국내외로도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해 긴 시간 준비하며 기도해온 고3 입시생들의 진로와 꿈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 다해 준비한 합주단의 찬양과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합주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려고 하는데 목이 콱 막히네요. 연주에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침을 못 삼켜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또 만나니 또 반갑습니다. 오전에만 나오지 뭘 또 올라왔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오후에도 가끔 여러분을 뵈려고 합니다. 이유는 설교할 기회가 얼마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던 고훈 목사님은요 그런 표현을 좀 쓰셨어요. 조금 듣기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설교하고 싶은 본인의 어떤 욕구가 얼마나 큰지 강단에 잘 좀 쓰는 그 텀이 길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애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막 그렇게 붓는 것처럼 먹여야 되는데 못 먹이니까 부어가지고 아픈 것처럼 마음이 좀 안 좋다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준비하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들고 서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즐거운 일인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그 실행 첫 번째로 이렇게 설교할 자리를 뺏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시편 말씀을 아마 제가 오후에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시편 말씀을 주로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 시편 1편 첫 번째로 말씀을 봤는데요. 이 시편이라는 이 성경은 책상에서 기록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죠. 시를 쓰는 분들이 어디서 쓰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시인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 시편, 성경 속의 이 시편은 머리를 짜내가지고 쓴 시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모음이 시편인데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주제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편 1편의 1절을 보면은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세심하게 읽는 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큼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했는데 이게 몇 사람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몇 사람 가리키는 것 같아요? 모르죠, 뭐 몇 사람 가리키는지. 그런데 문법으로 따지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 가리키는데 단수인데, 근데 그 뒤에는 복 없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해가지고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가 복 없는 자인데, 근데 이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손가락으로 보여줬잖아요. 몇 사람이요? 복 없는 사람은 적어도 몇 명 이상? 들이니까, 복수니까. 그럼 이게 시편 1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보다 복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세상은 어떠냐면, 복 있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복 없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 세상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좁은 문을 향하는 이가 적다고 했죠. 좁은 문을 향하는 이가 적다는 것은, 좁은 문을 향하는 이가 오늘 성경과 짝을 지어본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넓은 길, 가기 편한 길, 좋은 길, 그리 가면 왠지 좋은 것 같은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작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소수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수가 복 없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먼저 복 없는 사람 얘기를 잠깐 한번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엔 뭐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요, 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 흐름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악한 사람의 꾀를 딱 보게 됐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좋아 보이면 안 되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는 요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꾀를 쫓아가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는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무심코 가벼이 여기며 악인들의 꾀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뭔가 어떤 호감을 느끼거나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길을 쫓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들어갔다 얼른 나오면 참 좋겠는데, 발을 들여놨는데 거기서 계속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생활이 익숙해지게 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쫓고 들어서고 정착하여 앉게 되고, 악인의 꾀로 시작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섰다가 오만한 자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오만의 실체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름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믿음의 법칙이 아닌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무심코 가벼이 여기고 그거를 어떻게 좀 따라가다 보니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고, 죄인의 길에 서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당시에는요,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느껴지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해요. 그게 만성화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게 인생을 요령껏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게 복이 없느냐? 그 삶의 과정도 문제지만 결론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자기는 똑똑하게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결국은 악인의 꾀에 진보해서 더 나가서 죄인의 길, 더 나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리까지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인생이 결말이 뭐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허망하죠, 허망해. 그래서 복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자신이 없으신가 봐.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보니까 그 이미지가 오늘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시냇가는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곁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죠. 주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어진 은혜를 열심히 섭취해야 하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뿌리를 뻗으면서 그 물을 열심히 흡수해야 합니다. 빨아들여야죠. 여러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려고 열심히 그쪽으로 뿌리를 뻗고 있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은 섭취하지 못하는 은혜를 오후에 계속해서 섭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간 분들이 이제 안 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또 역시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 늘 가슴에 담아두고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슴속에 담겨져 있으십니까? 말씀을 담아 놓고 사십니까? 어떤 일이든지 말씀을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 해가면서 상황에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묵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뜻 안에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찬양이고요. 그리고 삶으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요. 그런데 물이 잘 흐르고 있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는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이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이 광야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과 같은 물줄기가 흔치가 않은데 그 곁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그래서 이 시내가, 이 물줄기가 나무에다가 물을 드라마틱하게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너무 뜨거운 날이 되니까 여러분 가끔 그러시잖아요. 마당에 화초를 좀 심어 놓고 있는 분들, 키우시는 분들, 아주 무더운 여름에 그 화초들한테 뭘 좀 줘야 되죠? 화초 안 키우세요? 안 키우세요? 키우시죠? 저도 사택 마당에 이제 그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저 아내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물을 쫙 이렇게 뿌려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 제 딸아이가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이 됐든지 어느 날 거기다가 뭘 설치했냐면 스프링쿨러를 설치했어요. 싸구려 사제 스프링쿨러, 수동. 그래가지고 이게 탁 그 꽃밭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해놓고서 여기서 수도꼭지 틀으면은 그러니까 물이 축축축축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걸 이제 갖다 놓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뿌리는 게 좀 덜 하게 됐죠.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워. 그럴 때 시냇가가 갑자기 호스를 쫙 꺼내가지고 덥지 뿌려 죽게 하고 물 뿌려주느냐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있어가지고 보기가 안 좋네, 누래졌네, 그러면 좀 씻어야 되겠네 하고서 역시 호스로 물을 쫙 뿌려서 먼지 씻어주느냐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시내, 그 사이의 관계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에서 시내에서 나무를 향해서 물을 비오듯이 쫙 뿌려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 쪽으로 쫙 뻗고 시내는 계속 흐르는 가운데 물을 공급해주고 나무는 물을 계속 빨아들일 뿐입니다. 시내는 시내대로 물을 공급해주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땅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로 그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일만 하게 되면 그러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게 뭐죠? 나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따가운 햇볕 때문에 잠시 잎이 시들시들하고, 불어오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 때문에 흙먼지가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시냇가 곁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나무를 계속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게다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철을 따라, 그러니까 열매를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맺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때에 맺습니다. 나무가 이제 열매 좀 맺어볼까 하고서 맺는 게 아니에요. 지금쯤 맺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그저 묵묵히 하던 대로 잘 빨아들이기만 하면은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때를 따라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나무는 지금은 내가 필요하니까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나무가 하나님 믿는 나무라고 한다면 지금 열매가 좀 맺혀지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고 맺혀지는 건 아니고, 필요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 언제 맺혀진다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집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무는 물을 꾸준히 빨아들이고, 물은 꾸준히 물을 공급해주고, 멋진 모습으로 남들이 볼 때 화려하게 분수를 쫙 뿜어가지고 뿜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이 지속되는 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생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묵묵히 꾸준히 하던 대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가면 그의 생명이 유지될 뿐 아니라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좋아할 거예요. 야, 나무 밑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분수가 좀 쫙쫙 뿜어가지고 시원하게 나무로 좀 덮어 쓰고, 그리고 씻어도 주고, 그리고 시원시원한 모습도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광경.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할 필요 없다. 짜릿한 경험, 멋진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 간증 듣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팠는데 병이 났습니다. 이러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근히 사모하고, 나도 그런 경험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간증도 은혜가 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지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식사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때, 그때 때가 되면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시편 1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좀 설교를 자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저도 복 있게 살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교회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라요. 복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인생의 요체,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멋진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인생이다. 그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멋진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1:1 제자 양육 수료식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한 준비해 주세요. 광고 그동안에 광고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오후 4시 예천 기독교연합회 성탄추리 점등식, 남본 사거리, 그리고 오늘 중식 봉사 자유전도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떡과 과일 제공해 주신 조대성 명예집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12월 4일 목요일 늘 푸른 대학 종강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지난주 새가족 오복남, 이수정 두 분 성도님, 오복순 권사님, 김정일 군 인도에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나머지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양육위원장, 양육위원회 양육부장 이마양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1:1 제자 양육 성경공부 동반자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남성진, 남점숙, 임소희, 장차순, 전유진 5명이 수료했는데요. 1명이 개인 사정상 오늘 참석이 불참입니다. 대표로 임소희 집사님께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서 제25-3 이름 임소희 1975년 1월 1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예천교회 위임 목사 김영수.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많은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수료자분들께서는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지도자께서 나오셔서 축하 선물 전달하시겠습니다. 이수명 권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러세요. 여기서 꽃다발 주세요. 꽃다발 주세요. 자, 자, 동반자분께서는 차렷 인사.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료증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신 분은 이것을 끝난 후 사진 촬영과 함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동반자 간증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동반자 모든 분의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으나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나오셔서 간증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발표자는 남성진 집사님이십니다. 나오십시오. 먼저 말주변 없고 글솜씨 없는 저에게 소감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쓰지 못한 소감문이지만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 1:1 제자 양육을 시작할 때는 솔직히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았고 내가 과연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서
제 마음 안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같았는데 이제는 제 삶 속에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제 모습을 비춰보며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양육자 선생님이신 권사님과 만남을 통해 진심 어린 신앙의 나눔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배웠습니다. 함께 웃고 기도하고 나눈 시간들이 제게는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나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해가며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수료식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과 지도하신 권사님들 나중에 마치고 사진 촬영 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료식을 했기 때문에 잠시 이 1분만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우선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신 지도자, 그리고 과정을 이수하느라 수고하신 동반자, 우리 모든 또 양육위원회 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님께 큰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은 제가 우리 예천교회 부임하면서 교회를 들여다볼 때 우리 교회 현실에 그래도 제일 정착하기 좋은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뭐 한동안 활발하게 된 때도 있었고 조금 소강 상태일 때도 있었고 코로나 때는 또 더 그랬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동반자 과정을 개설해서 5분이라고 그랬죠. 5분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 1:1 동반자반의 제안을 받으셨을 때 부담이 되시더라도 그냥 아멘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쥐죽은도 조용하시죠? 누가 하자고 그러면은 아멘 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영 시원치가 않으시네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요, 그때 장로님들하고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과정을 해야 이해가 돼야, 그래야 교인들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장로님들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고인이 되신 황재석 장로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동안 내가 좋았지, 이제 우린 죽었다. 근데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고 또 믿음이 살고, 우리 집사님 간증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못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안을 받으면 아멘 하시고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되시고 양육 받으시고 성장하셔서 하나님께 더 칭찬 축복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많이 지난 건 아니고 이제 53분인데요. 우리 성탄 초리 점등식에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역시 별로 호응이 없군요. 호응은 안 하셔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쁜 즐거운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 마음껏 섬기게 하시고 하루를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기쁨을 얻었으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실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식사를 비롯해서 이곳저곳 손길이 필요한 것마다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에게 강건케 하시고 좋은 일 많이 경험하는 가운데 더 힘을 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1:1 양육 수료한 동반자들, 수료생들에게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더욱 지나온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한 손길들 위해 복 내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